할렐루야. 온 이스라엘교회 샤bat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토라 포션 578호 9번째 제목이 바에셰브네요. 바에셰브 거주하였으리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자, 창세기 31장 1절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한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 말이 바로 바에셰브란 얘기인데요. 히브리풀이 토라 포션이 바로 제목이 됩니다. 자,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였으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래서 채색 옷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일하는 사람들이 입는 옷이 아닌 감독자 입장으로 감독자 관리 입장에서 이렇게 주어지는 옷인데요. 케토레트라는 옷인데요. 이런 의미는 나머지 11명의 형들과 동생 베냐민을 관리한다는 의미에서, 즉 아버지 야곱이 아들 요셉을 장자로 인정한다는 그런 대외적인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11번째 아들 그 요셉을 여러 형들보다 위에다 둔, 서열을 위에다 두는 거죠. 그랬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보고 미워하여, 그래, 미워했대요.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그래요.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형들이 미워한다는 이제 그런 대목에서 우리가 유의할 필요가 있죠. 자,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 요셉이 이렇게 형들에 의해서 은전 20위로 이렇게 팔려가는, 애굽으로 팔려가는 이런 그림이 나오는데요. 장차 이 그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전 30냥에 팔려서 죽음의 권세 아래로 들어가는 이거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요셉은 죽음의 땅으로 가는 것 같았거든요. 죽음의 땅, 애굽이요. 예수님께서도 육신으로는 죽임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부활하시잖아요. 죽음에서 부활하시잖아요. 나중에 요셉의 뼈가 430년 후에 그의 후손들을 통하여 가나안 땅에 도로 리턴되는 이런 큰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요셉의 생애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영적 여정의 어떤 거울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림이 요셉의 일생이거든요. 마태복음 20장 14절에 그때 12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그래요. 대제사장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니 얼마나 주리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안에서 어떤 위치에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순종함을 통하여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가 성화되는가, 이런 과정들이 바로 요셉의 이 여정 가운데 바로 밑으로 이렇게 보여져요. 자, 여기서 야곱의 12아들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죠. 이 야곱이죠. 그대로 형의 에서와의 장자권 싸움에서 이기고 20년 동안 이방인 지역인 외삼촌 라반 지역에 가서 이렇게 아들을 12를 얻었어요. 그리고 딸 하나를 얻었죠. 자, 그래서 창세기 35장 19절 이하에 라헬이 죽음에 에브렛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그리고 장자인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하네. 이게 대역 사건이죠. 아버지 입장에서는요. 이 야곱이 이를 들었더라 그래요. 마음에 묵혀뒀다는 얘기입니다. 그대로 외부적으로 볼 때 자기 아내와 동참한 아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자, 이제 이게 창세기 49장 3절에서 마지막 임종 때 이런 저주가 나요.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의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그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육신적으로는 탁월하다는 얘기죠. 마치 에서 같은 애요, 그죠? 물의 끓음 같았는데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래.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그래요. 아버지의 수치. 아버지가 평생 또 품고 있던 수치스러움을 이제 마지막 유언에서 이렇게 선포하면서 루벤의 그 삶의 저주를 그래요. 역대상 1장 이스라엘 장자 루벤이 아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그러면서 마지막 라헬의 소생인 요셉을 통하여서 장자권이 이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이삭, 야곱으로 흘렀던 이 장자권이 12아들 중에 누구에게 흐르냐 그래요. 그래서 요셉에게 흘러가는 장자권, 즉 여호와의 도와 하나님의 말씀과 축복을 함께 가져가는 이 장자권이죠. 자, 장자의 비전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요셉이 그 장자의 버금가는 이러한 그 장차의 비전을 꿈으로 받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37장 6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거든 내가 꿈을 들으시오. 꿈에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을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에 둘러서 절하도이다. 그래. 얼마나 이게 그러니까 요셉의 단인데 나머지 11명의 그 형들의 단이 고개를 숙이더래. 이 꿈을 꾸면 하나님께서 이제 계시로 비전을 꿈으로 주신 거예요. 장차 이렇게 될 거다 이 얘기죠. 또 한 번 더 줍니다. 하나님의 꿈은 2번씩 나타나잖아요. 이제 별과 해와 달이 이렇게 나타난 이런 꿈을 통하여서 요셉은 이 꿈이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하고 그대로 염두에 두고 살았겠죠. 평생을요. 자, 이런 과정에서 창세기 28장 10절에 야곱이 부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혈혈단신 떠나는 야곱에게 나타나서 비전을 주시라. 이렇게 비전을 주시고 20년 후에 그대로 성취가 되는 이런 과정을 경험한 이 야곱이 아들 요셉의 꿈을 들으면서 뭔가 있구나 하고 그대로 이렇게 뭔가 마음에 담았겠죠. 자기의 일생과 이 장자를 이어받은 요셉이 또 똑같이 오버랩되는 그런 삶을 살겠구나 하는 예상적인 관측. 그렇죠. 자, 그런 과정에서 이제 형들과 육신적으로 충돌을 하네요. 이 충돌은 아버지가 안 계시는 먼 광야에서 이제 그동안 쌓였던 이런 문제들. 막내인 요셉을 자기들의 관리자로 둔 아버지도 믿기도 하고, 그런 아버지가 있는 텐트에서는 그걸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가 아무도 없는 이 광야에서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네요. 자, 창세기 37장 18절 이하에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집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지 않으지라. 그리고 나서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라. 그리고 이제 구덩이에 던져내죠.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창세기 37장 26절에 유다가 그래요.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주의 그의 피를 덮어둔 무엇이 우리가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다. 그때 마침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국으로 갔더라. 그래요. 이렇게 끌려가잖아요. 이렇게 끌려가요. 팔려서. 그러니까 형제들 간의 반목과 시기와 질투 속에서 살기가 나타나고, 그리고 이제 다 죽은 배나 진배 없는, 죽은 것이나 진배 없는 애국으로 노예로 끌려가는 이 동생 요셉이죠. 그리고 이제 22년 후에, 이제 여기서 끌려갈 때 이제 17세였거든요. 근데 22년, 40이 가까운 39살 때 이제 결론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결론을 미리 염두에 둔 상태에서 이렇게 요셉을 애굽으로 끌려가는 이런 시츄에이션을 만드신 거죠. 시편 105편 17절 그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앞서 보냈으며 앞서 보냈대요.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래. 22년 동안 토라 훈련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관점으로는 토라 훈련, 즉 하나님의 말씀의 훈련. 말씀이 몸에 배에서 말씀이 지배하는, 즉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드러내는 그런 요셉. 그 요셉에게 어마어마한 권세를 실어줬잖아요. 그래요.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영육간에 단련했죠.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하메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즉 야곱이 아들 12과 식구들과 함께 70명이 애굽에 내려가는 이런 상황이 전개되는데, 이게 바로 아브라함한테 미리 약속한
헷불 언약 가운데 내용이죠. 그래서 4대 만에 돌아오리라 하는 그 말씀대로, 그래서 이런 개인적인, 부족적인, 그 다음에 민족, 같은 모든 것들을 다 통치하시면서 주관하시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구속사역을 우리들에게 미리미리 이렇게 보여주셔요. 자, 그런 틈 사이에 살짝 주제가 벗어난 것 같은데, 바로 유다의 행적입니다. 유다의 행적. 창세기 38장 28절. 해산할 때 손이 나온지라 산파가 이름 먼저 나온 자가 홍색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 야구가 나온지라 산파가 이르되 네가 어찌 터트려 나오냐 하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더라. 그래. 중간 예는 생략한 상태에서 상처한 유다가 이 며느리 다말을 창녀로 알고 하룻밤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도망가서 아기를 낳는데 바로 베레스라 불렀대. 이렇게 바로 유다의 후손이죠. 유다의 후손. 근데 이 유다의 후손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룻기서 4장 18절에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 유다의 계보 중에 베레스는 이러하니라. 그래요.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그다음에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러면서 이 유다 지파를 통하여 다윗을 낳았고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통로 역할을 해준 거죠. 자, 그래서 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이런 장면과 시츄에이션이 장차 아기로 태어나신 이분이 마귀를 마지막 함락시키고 사망시키는 역할을 하러 오는 이 그림과 이제 오버랩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골리앗은 마귀를 드러내고 바로 이 다윗은 예수아를 드러내죠. 그래서 이런 보이는 싸움을 통하여 장차 이루어질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아께서 영적 존재인 마귀와 그의 하수인들을 싹 다 정리하는 이제 그런 장면들이 이렇게 보여진 겁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7장 14절에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그래, 유다. 그래요.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래. 유다를 통하여서 베레스를 통하여서 다윗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결과적으로 멜기세덱 반차의 대제사장인 대제사장, 그래요. 백성들의 죄를 감당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이 대제사장이거든요. 죄를 속죄해주는. 그래서 히브리서의 멜기세덱 반차의 대제사장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그래서 멜기세덱 반차의 대제사장 예수와 함께 이 땅에서 영적인 왕 같은 제사장, 그게 현재거든요. 현재 우리들이거든요.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천년왕국을 이해하는데 첩경이 됩니다. 자, 이 외적인 그러한 몸의 제사장이 아닌 내적인 영의 몸의 제사장이 현재 이스라엘의 레위 지파를 대체해서 그대로 왕 같은 제사장 역할을 하는 이 현재 진행형, 이게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천년왕국이라는 이 종말론의 큰 주제는 현재 우리 내면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메시아 왕국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세운 이 왕국, 이기게 하시고 그러잖아요. 나가 싸우면 이기게 하셨다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도 영적 병사들은 나가면 이기게 하십니다. 똑같이 오버래요. 그래서 다윗 왕국의 이 겉모습에 속 사람의 나라, 영의 몸의 나라를 세우시려 이 땅에 오신 다윗의 후손 예수와 그래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분을 영접함으로 그분의 신부, 그분의 그대로 군사가 됐어요. 그래서 영적인 성령의 군대라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자, 이제 이 요셉의 이 애굽의 고난의 얘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잖아요. 근데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서 21년 동안 겪었던 이 일들이 이 요셉과 함께 그대로 이루어진 오버랩이 됩니다. 자, 창세기 39장 1절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지휘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라엘 말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그의 범사에 형통하심을 보았더라. 이제 끌려왔던 이 요셉이 우여곡절 속에서 애굽의 완전히 핵심 로얄 패밀리죠. 총리 대신 경호대장인 보디발의 가정으로 팔리고 가서 보디발의 가정에서 이 일을 맡으면서 거기에서 종들의 수장 역할을 합니다. 모든 가사를 다 이렇게 관장하는, 왜냐하면 그만큼 신뢰가 있고 그 다음에 그만큼 능력이 있으니까 맡겼겠죠. 창세기 39장 7절, 그 후에 성장했을 때 요때가 그냥 28살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년 동안 17세에 끌려와서 11년 동안 총무 역할을 하면서 28살 된 총각이 얼마나 멋있었겠습니까? 거기에 이 음탕한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적으로 추파를 던집니다. 이런 것들이 현재 우리 이 시대도 계속 이루어지잖아요, 지금 여러분.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는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kim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미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래요. 자, 17세 끌려가지고 28살 된 이 요셉이 어째 이 간음이 하나님께 죄가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바로 여호와의 도, 진리의 길, 이게 아브라함한테 주어진 이 하늘나라의 법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12아들, 그 다음에 총명한 요셉에게도 계속 전달. 그러니까 여호와의 도는 십계명을 중심으로 쫙 뻗어 내려오는 겁니다. 그 육신의 정력을 억제할 수 있었던 그 힘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의 7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늘 그런 음성이, 주의 음성이, 성령의 음성이, 그래서 육신의 정력,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력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결과로 모함을 받아서 그대로 감옥 안에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28살 때 감옥 안에 들어가가지고 마지막 이제 하나님께서 다듬질 하시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또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또 함께 하신대요. 그에게 인자를 타다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그대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기면서 무엇이 살펴보지 아니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가는 곳곳마다 여호와의 도로 무장된 신실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 하나님의 지혜가 담긴 사람,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성장해 가면서 요셉을 훈련시켰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영적인 성장 단계에서 이렇게 훈련시키셔요. 자, 그리고 이제 요셉의 무대를, 때가 되매 요셉의 무대를 준비하시는데요. 창세기 40장 5절, 옥에 갇힌 애굽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그래요.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의 해석이라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몸에 단다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먹더이다. 그래요.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그래, 이렇게 해서 꿈을 해몽을 하고, 그 다음에 술 맡은 관원은 복직이 되고, 떡 맡은 관원은 이 꿈의 해몽대로 나무에 달리고, 그리고 이 죽었다가 살아났던 이 술 맡은 관원장은 그 마음 안에 깊은 감명을 받았을 거예요. 네. 자, 풀려난 그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이 회복되고 그의 잔을 바로 손에 받들어 들었고, 그래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래요. 화장실 갈 때는 급했는데 갔다 오고 나니까는 그 무심한 그런 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두 관리를 통하여 요셉의 무대를 준비하시는 이런 일들을 하신 거예요.
자, 이제 한번 큰 흐름을 볼까요? 자, 이사야 40장 옛적 일을 기억하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주전 한 800년 전에 옛적 일을 기억해봐라. 즉 너희 족장들의 그 여정을 한번 기억해봐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였다는 얘기. 이런 여정을 통해 보였다는 얘기. 나의 뜻이 설 것이므로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려 하였노라. 그래서 이렇게 끌려가고 그 다음에 이방 지역으로 내려왔어요. 이후에는 가나안 땅이잖아요. 여기는 가나안 땅. 그런데 역사하는 곳은 이방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연합시키는 과정이 아주 너무나 뚜렷하게 보여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이요. 그래서 이렇게 팔리고 총무노로 타고 누명을 써 감옥에 들어가고 꿈 해몽해주고 아버지와 그 형들이 애굽 땅에 정착하고 430년 후에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시키고 모세가 광야 40년을 이끌어가는 이런 과정들이 쭉 내러티브로 요셉의 여정 가운데 이렇게 묻혀 있는 거예요. 430년 후에 가나안 땅으로 귀환하잖아요. 그러니까 끌려갔던 요때부터 430년 후에 요셉이 귀환하는데 이때는 유골로 후손들은 살아서 이렇게 귀환한다. 그래서 바울서도 이걸 깨닫고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에 우리 주님이 신부들을 데려올 때 창세기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을 전부 부활시키고 살아있는 우리들을 부활차 똑같은 모습으로 변화시켜서 공주로 끌어올린다 그랬잖아요. 이런 인사이트가 바로 이렇게 구약에서 보여진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가요. 그 여리고성 전투, 그 다음에 예루살렘 그 동맹을 맺은 적군과 싸워 승리하고 이때 해와 달이 멈춰지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에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땅 12지파가 정착하는 이런 스토리로 이 요셉의 스토리가 마무리가 돼요. 이게 성경 전체의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쪼개지 말고 전체적으로 내러티브로 한번 읽어보세요. 자꾸 반복해보세요. 그러면 우리 안에 생각의 사이클이 뜹니다. 그리고 생각의 사이클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흔적, 즉 영적 지문이 우러나와요. 이제 그걸 붙잡아야 됩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똑같이 이제 이렇게 태어나셨어요. 임마누엘을 하시고 30년 동안 똑같이 우리와 고난을 겪으면서 69일에 이게 이제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까지 70일에 대한 예언인데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타임라인을 이해하는데 필수죠. 그래요. 자, 그래서 3년 반 동안 공생애 하시는 그 가운데서 끌려갔다가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시고 오순절날 성령 강림, 즉 여호와의 절기, 이 절기의 흐름대로 그대로 성취하시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절기를 또한 깨닫는 게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종들을 통하여 바로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을 신부 구하러 이렇게 타양 지역으로 보냈던 아브라함처럼 이 종들을 이방 지역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신부 구하는 중매장이로 보내거든요. 중매장. 그리고 이방 지역에서 이제 신부들을 구하는데 이때는 이방 지역에 이스라엘도 쫓겨났고 이방인도 함께 있어요. 그래서 마치 고센 땅 같죠. 이 역할이 여기가 고센 땅의 430년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제 역사하시면서 예수 때 영적 신부들을 이렇게 이끌어가죠. 그리고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갔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동안의 이방 지역 타향살이를 마무리하고 1948년도 가나안 땅으로 귀환해서 나라를 다시 세우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읍을 다시 세우고 그걸 이용해서 후 3년 반, 즉 마귀가 마지막 대적을 합니다. 여기서 대적은 영적 대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죽으시고 부활하고 영적인 군대들을 불러서 이렇게 이방적으로 한 바퀴 돌아와서 마지막 예루살렘 땅, 가나안 땅에서 마지막 이 대적 세력인 마귀를 죄가 관영하게 만들고 꽉 차게 만들고
그리고 함락시키고 무력화시키고 그리고 판결 끝에 사망시키고 하는 이런 장면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겪어야 할 계시록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계시록에 성령의 군대가 필요합니다. 이런 전체 흐름을 알고 말씀에 순종하는 성령의 군대가 무장되어서 마지막 전투를 벌이는 곳이 이 예루살렘 여기 전투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휴거를 하죠. 여러분, 휴거하면 끝납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알곡 백성들, 영적 백성들을 이렇게 수확하기 위한 밭이에요. 영혼의 밭. 영혼의 몸을 수확하기 위한 밭이거든요. 이 지구촌은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흙으로 빚었잖아요. 흙으로 빚어가지고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을 심고 그 생명과 똑같은 열매를 맺는 그런 심령들을 예수의 신부로 이렇게 선발해서 공주로 끌어가고 아버지 나라로 데려가는 이런 큰 그림. 이런 그림 안에서 성경의 각 그 요절들이, 각 테마들이 이제 이렇게 부각되죠. 자, 요셉의 이방 지역 여정과 예수 그리스도의 여정. 그래, 너희는 옛적이라 아까 초반에 이렇게 했죠. 이거 아주 너무너무 중요해요. 시초부터 종말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이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그래, 나의 뜻이 설 것이니. 그럼 여기서 나의 뜻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바로 여기에 있어요. 바로 이렇게 미리 보여줬대. 요셉이 이렇게 끌려가서 이방 지역으로 가서 고생하다가 총리가 돼서 번성시키고 돌아오는 이런 그림. 이걸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69일의 이후로 여기 AD 27년이거든요. 그리고 3년 반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3년 반 중간에 십자가로, 그 다음에 이제 후 3년 반은 이제 마귀가 쥐어진 상권. 요 사이가 기독교 2000년의 역사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똑같이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요셉의 여정의 그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의 구원의 사역이 똑같이 오버랩된다는. 그래서 이 69일의 이전에 있는 것들이 바울 사도의 말에 의하면 거울이다 그래요. 이제 이 사건들은 우리에게 비춰지는 거울이다. 그래서 여기 비춰지는 몸통과 비춰지는 이 환영이라 될까요? 영상이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시록을 해석하려면은 바로 구약에 있는 이 여호수아서 이거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버랩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성령께서 내 말이 맞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는 거거든요. 자, 히브리서 1장 1절 옛적의 선자들을 통하여. 그래, 왜 선자만이? 선지자들과 여러 모양들을 통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마지막이거든요. 여기 마지막 날이. 이제 여기서 이 뒤에는 없다는 얘기예요. 천년왕국은 우리 주님 강림하시고 난 이후에 없어요. 바로 이 안에 현재 지금 메시아 왕국이 지금 대적 세력인 마귀와 전투를 하면서 달려가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싸워 이겨라. 왜냐하면 이 대적 세력의 마귀가 지금 현재 묶임을 당했어요. 성령에 의해서. 그래서 힘을 못 써요. 왜냐하면 이 어둠의 세력들이 결집이 안 돼요. 전부 중구난방이에요. 그래서 오합지졸이나 마찬가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군대는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씀으로 집중해서 기도해 나갑니다. 그러면 이겨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마귀가 피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보는 눈이 여러분들에게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2월 달에 제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는데 그때 오시면은 이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서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결론입니다. 인내로 고난의 훈련을 이겨내고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에 동참하는 성도를 됩시다. 요셉의 22년은 인내의 연속이고 참음의 연속이고 눈물의 연속이고 넘어짐과 일어섬의 연속이었어요. 그래서 22년 동안 이렇게 단련했던 이 하나님의 토라 훈련이 이 요셉을 어떤 상황에서 흔들지 않는 그런 일꾼으로 만들었잖아요. 이게 우리들에게 표상이에요. 그래서 요셉을 표상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을 이렇게 표상으로 우리가 부여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빚진 자들도 육신에게 져서 육신의 욕심과 생각에 지지 말라는 얘기예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거예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요셉이 28살 때 육신은 한번 그 나들나들한 그
보디발의 아내를 한번 껴안고 싶어요. 육신은 막 그래요. 성욕이 일어나요 막. 근데 영으로는 가늠하지 말지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이거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이 바꿔지죠. 근데 요셉은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겨냈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고 양자의 영을 받아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죠.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셨잖아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참남하다. 응?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다니 참남죄.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네. 자녀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으리라. 여기서는 영광이죠. 이 영광의 과정이 고난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반드시 이렇게 거쳐요. 그리고 이 영광에 아마 이 세상에서 육신이 죽음이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가 고난에 또 인내의 연속일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낼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이요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 여정을 지켜내느라고 십자가에서 거꾸로 죽었어요. 그것까지도 마지막 고난인 걸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부활 후에 우리 주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 끌어올림 당하는 함께 휴거되거든요. 그때의 그 영광을 생각하면서 육신의 고난을 이겨낸 베드로 사도. 그래요. 야고보 사도도 동시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테스트, 미혹. 그래요.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참으라는 거예요. 이는 너희를 온전하게 하고 퍼펙트하게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요. 여러분들 이 영광 도착하는 과정에 인내, 고난. 그래요. 인내와 고난.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지막 육신의 삶을 졸업할 때까지 계속 인내와 고난이 따라와요. 그리고 그 마지막 육신의 시험, 육신의 죽음까지도 이겨내는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12 형제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표상인 이 요셉과 함께 공중에서 혼인잔치 참석할 때 이렇게 전부 다 영적인 평생 동지들이 만나요. 그들이 저를 만나서 지나간 시절의 인내와 고난과 눈물을 흘리고 어려웠던 그런 시절들을 함께 나누면서 이럴 때마다 신랑 되시는 예수와께서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어야 하고 서로 간증하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